말씀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미국에 가서 잠깐 살다가 돌아와서는 주워들은 영어 몇 마디로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개구리는 폴짝폴짝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소야, 소야, 너는 무엇을 먹고 사냐? 소가 나는 풀을 먹고 산단다 대답하자 개구리는 샐러드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다른 곳으로 뛰어가다가 이번에는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호랑아, 호랑아, 너는 무엇을 먹고 사니? 물었더니 호랑이가 나는 고기를 먹고 살지 대답하자 개구리는 스테이크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개구리는 자신의 영어 실력에 기분이 무척 좋아서 더욱 폴짝거리며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이번에는 커다란 코브라 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뱀에게 묻습니다. 코브라야, 너는 뭘 먹고 사냐? 묻자 여러분, 코브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나는 말이야, 너같이 혀꼬부라진 깨구리 잡아먹고 살지. 그리고는 그 개구리를 순식간에 꿀꺽 삼켜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똑똑해서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줄 착각하고 교만을 떨며 자랑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손에 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응애 울며 태어나면서 공기만 잔뜩 찾고 태어난 것에 불과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허락된 만큼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란 말입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도는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헌신으로 새롭게라고 하는 표어를 힘차게 부르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한 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나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 6개월을 달려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삶 광야길과 같다 그렇게 느끼며 삶을 달려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한 사람인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회의하는 용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불신은 기억이 짧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모른다.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격려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 덕분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스키니스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가 필요 없어지는 순간에 회의가 잉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우리의 신앙에 회의가 생기는가? 자꾸 비판하고 싶어지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음에도 그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회의가 자꾸만 잉태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경고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긴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긴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긴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도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망하여졌다. 그 마음과 생각이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로, 그런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감사할 줄 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감사로 무장된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성경의 그 시인들을 보면 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깊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 출애굽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폭군 애굽왕 바로 밑에서 식민지로 있으면서 온갖 모욕과 또 조롱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괴로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를 향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맨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6월의 재앙, 패스오버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참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앞에 딱 가로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그 모든 바다의 길이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너무나 커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됐기에 그 기쁨 어쩔 줄 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게 된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자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이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해대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떠한 곳인가요? 광야, 저 화면에 보이죠? 광야는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곳.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곳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방이 환하게 보여지는 곳,
위험이 닥쳐올 때에 어디서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광야 땅인 것이죠. 사실 광야를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고 의젓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뜻에 있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풍성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아니, 주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에 와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는요, 조금 있으면 인생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의 말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명령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냐? 순종하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너희가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의문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왜 인도해 주셨겠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비추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히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히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히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더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의 성품,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완성품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품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마치 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성품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바로 왕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노예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노예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마음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있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노예 의식에 찌들어 있던 그들의 사고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바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을 해보셨나요? 저 화면에 보이죠? 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 예, 여러분들 소시적에 저거 좀 두들겨 보셨습니까? 예, 오락실 앞에나 아니면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저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망치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두더지가 여기 이쪽에서 나오면 그거 두들겨야 되고, 그런데 또 이쪽에서 또 나옵니다. 그것도 두들기고, 뭐 이것저것에도 막 나오잖아요, 두더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어떤가요? 자꾸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아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고개를 자꾸 디미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더지 쫓기 게임처럼 때에 따라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겸손케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며 겸손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겸손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우리를 때에 따라서 광야길로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 때로는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9편 7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저 화면 한번 틀어주세요. 이 말씀 같이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딱 3사람 있었어요.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왜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하기를 원해요. 형통한 길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든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정말 그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요, 모든 사람이 힘든 삶의 과정을 통과하더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그때 우리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충고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너 힘내, 화이팅 해가면서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똑같은 일,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작을지라도 나에게 너무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남들이 당하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고통보다도 내가 겪는 솜털처럼 가벼운 고통이 더 힘들게 느껴지기 마련인 것이죠. 때문에 그렇게 작은 고난이나 고통조차도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의 말씀은요, 그 고백 그대로 우리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오랜 연단과 훈련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 뒤에 따라붙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돌이켜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더라.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광야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꼭 찾아오는 그 광야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우리에게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거기에는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겸손히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잘나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늘 겸손히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낮추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들에게 광야길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굶주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요,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에 보니까 때로 낮추시며 때로 줄이게 하시고 때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아무리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광야길에서 넉넉하고 풍요롭진 않지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일 먹을 양식인 무엇을 허락해 주었다고요? 만나를 허락해 주었잖아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요, 그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이켜보세요. 각자 여러분들의 걸어온 길 다 다를 거예요. 살아온 세월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나 홀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삶 순간, 삶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범 목사님의 간증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1939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평양에서 산정연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산정연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같은 그 순교 신앙이 이렇게 쭉 내려오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학교 조회 시간에 신사 참배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그 북쪽을 점령했을 때 자신의 영웅이 누구인지 쓰라라고 하는 문제의 답은 주어졌습니다.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는 답이 주어졌었는데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정답 칸에 뭐라고 썼느냐면 예수님이라고 썼대요. 그래서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상당히 홍구정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6.25 전쟁 때 부모님과 그 동생들은 그 북한 평양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고, 형들과 같이 이 남쪽으로 저 부산 지역으로 이제 피난을 떠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피난민 생활이.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수많은 마디가 메인 밧줄 같았다. 겨우 하나가 풀리면 또 다른 마디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거 하나 풀면 또 다른 마디가 기다리고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마디는 결국 풀린다라고 하는 인생의 지혜를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피난을 온 부산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김상복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말합니다. 야, 너 서울이 어디라고? 네가 서울에 간다고 그러냐? 네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냐? 어디 비빌 데가 있냐? 아니면 우리 집에 돈이 있냐?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냥 가만히 이 부산에서 찌그러져 있어라.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방 하나 딸랑 들고요, 이 중학교 졸업한 16살짜리가 밤기차 타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요, 저희 가정에는 돈도 한 푼 없습니다. 저에겐 믿을 백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 믿음 가지고 서울로 와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칩니다. 그것도 경복고등학교, 그 명문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뭐가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 마지막 날까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히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학교에 가서 돈 없다고 버텨라. 그 소리였어요. 학교에 가서 돈 없다고 버텨라. 그는 학교에 가서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무주임, 학교 대표 7분들 딱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입을 엽니다. 저는 평양에서 왔는데요, 저 월남 그 피난민 출신인데요, 부산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이 고등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저희 집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저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저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 말에 교장선생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너 등록금 면제다 해서 그 학생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김상복 목사님은 계속 광야길 걷고 또 걸어놓으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었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나요? 때로는 원치 않는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여러분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아픔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의 가정만, 여러분의 사업만 잘 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경제적으로 힘든 적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쪼들리고 때로는 근근히 버티며 삶을 살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고요, 때로는 깊은 우울감 때문에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과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휴게소와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휴게소와 같은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광야길에서 잠시 휴게소에서 멈춰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 길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가슴 아픈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견디기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나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는요, 새로운 광야길을 가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마치 휴게소에서 떨어져가는 휘발유 그 연료를 보충하고 지친 몸의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능력이 분명히 덧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지친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 가지고 2024년 후반기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바로 그 찬양할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지나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찬양하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양손 높이 들고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광야길을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전에 걸어왔던 광야길과 분명 또 다른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2024년도 남겨진 6개월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한번 멋있게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힘든 순간도 넉넉하게 이기며 삶을 살아가 봅시다. 광야 같은 이 길, 분명 내 힘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이 길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걸어온 길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2024년도 하반기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남은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앞길에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간다고 하지만 광야길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이리 울부짖고 저리 울부짖고 힘들어서 하나님 안에 아우성쳤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인생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겨진 모든 삶도 하나님 손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 주신 힘과 주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